안녕하세요. 악인과 의인을 평가하며 올바른 선택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13절.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선대를 받고서 악으로 갚는 자들은 더 이상 선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앙이란 단어는 앞에 악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로 그가 악을 행한 만큼 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구현 방식을 드러내줍니다. 악이 두 번 반복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무서운 재앙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4절.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뱀의 구멍을 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치라.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속성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리석고 호전적이어서 싸움을 일으키는 악인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과 싸움의 첫 단계의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생하지만 점점 더 크게 확산되어 나중에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든지 크게 번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은 어리석고 번지기 전에 미리 수습하거나 아예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둑이 터지면 피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다툼에 돌입할 때도 뒷일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시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댐이 터지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전제되는 것처럼 다툼과 분쟁에도 시간적 과정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 일어나기 전이란 말들은 곧 다툼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즉 분쟁과 다툼의 방지를 위해서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다툼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스스로의 성질에 의해 다툼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치라는 단어는 버려두다, 떠나다 라는 뜻으로 싸움에 연루되기 전에 거기서 떠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본절은 재판석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판결하여 방면해 준다든지 무죄한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든지 하는 불의한 재판의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재판의 공정성은 사회의 근간을 지탱해주는 요소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라와 공동체가 공법과 정의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긴밀한 연관을 지닙니다. 17절.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형제다. 친구와 형제를 무시하는 악인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관계를 대표하는 친구와 혈연적 관계인 형제의 가치를 교훈합니다. 친구의 사랑을 인정하고 스스로 친구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형제 역시 위급할 때 도움을 주는 형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자신도 스스로 위급한 지경에 있는 형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동일한 혈통을 가진 자들을 포괄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혈족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선민 공동체에서 친족의 역할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장책이었던 것입니다. 18절. 분별력 없는 사람이 서약을 함부로 하고 자기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선다. 앞절에 사랑하는 것이 친구라는 말과 친구를 위해 보증 서는 것이 분별력 없다는 말은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별력 없다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쉽게 보증을 서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앞에 미련한 자는 인격적인 면에서의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수치심을 모르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뒤에 어리석은이란 나발이란 단어로 도덕적으로 사악한 자,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자를 의미합니다. 두 단어가 대꾸를 이루는 것은 두 단어가 별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의 부모는 당연히 아무 낙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22절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의 결과를 대조합니다. 뼈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피를 생성해내는 기관으로 곧 마음의 근심이 그 생명을 마비시키고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24절 통찰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 끝에 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지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지혜를 대면하며 가까이 있습니다. 지혜의 비밀은 우리의 평범한 경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땅 끝은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막연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허망하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6절 의인을 징벌하거나 고귀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인을 징벌하고 고귀한 사람을 정직으로 인해 채찍질하는 것은 직무를 남용하는 재판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인 공격은 불의가 득세하는 사악한 사회의 표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이 공의를 거스리는 일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서 지혜로운 방법과 때를 분별하여 불의한 질서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27절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여기에 지식은 다양한 언어 생활과 관련된 실용적 지식을 뜻합니다. 설득의 언어,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는 위로의 언어, 법적 소송에서의 변호, 교육 현장에서의 훈계, 상업적 이윤의 확대를 위한 언어 등 체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이것이 말을 아끼는 것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적당한 침묵과 절제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에 치우친 언어 사용으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침묵이 지혜라는 공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광고하여 매를 벌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말을 함부로 떠들어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침묵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행복한 정서를 낳지만 어리석은 마음은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결국 행복은 선택입니다. 결정적 요소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우리 삶에는 아무리 많은 경사나 낙으로도 헤어날 수 없는 비극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어떤 상처는 끝내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기쁨도 이 생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고 늘 부분적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온전하고 자비로우신 마음이 인생의 슬픔에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변하는 감정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에도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알기에 가장 슬픈 시간에도 행복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 덕분에 주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님은 슬픔조차도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일과 장차 해주실 일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참 기쁨은 환경에 기인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